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62장입니다. 462장, 옛날 찬송가는 517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근거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뿐만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자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자를 고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찾으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또다시 유대 사람들이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이기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되고 자기들의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이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자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 간다 그랬어요. 하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이 초막절이 8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여기서 학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람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람마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 독일어에 보면 독일어 문법 이렇게 할 때 문법을 그람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람마. 이 그람마가 이 그람마타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람마는 글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학식이 있을까? 어떻게 글을 알고 있는 걸까? 예, 이 글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학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율법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니, 율법 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변방 갈릴리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유대인 목수일 뿐이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율법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자기들처럼 학벌이 없는 그런 대단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집안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어느 출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가에 따라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있지? 능력이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16절 보면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랍비의 학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랍비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다. 그러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출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지 무슨 학설에 이런 주장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바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진짜 바른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그게 하나님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기준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 난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걸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가르침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성경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가르침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단들은 그 특징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막 성경 이야기하다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보내신다는 보혜사가 바로 이분이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바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위대한 랍비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위대하신 랍비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들을 자꾸 덜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진들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게 좀 도가 지나쳐요. 예를 들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깔뱅이 이렇게 말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교단 수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00개가 넘어요. 좀 더 정확하게 가면 370개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중에 많은 부분이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 장로교거든요. 장로교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됐냐면은 우리는 깔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깔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교단은 깔뱅의 가르침에서 어긋났다. 뭐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만 200개가 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이게 잘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통 깔뱅이다. 그래서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나는 어느 교단 소속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비판한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해요. 모세를 따른다고 성경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는 요한복음 5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냐? 이런 신성모독.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진짜 따르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예수님 따지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표시로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생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가 영생의 표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포피를 자르는 거니까 의료 행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은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자 어떤 랍비는 안식일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인데 이걸 지켜야지.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러자 어떤 랍비는 아니 이건 영생의 표식이다.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영생 안 받을 거냐. 영생의 표식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주장을 듣고 유대인들은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든 저렇든 둘 중에 하나는 어기게 돼 있어요. 할례를 어기든지 안식일을 어기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모세가 정해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하냐. 병든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하냐, 안 고치는 게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으로부터 쉬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너희는 모세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르지 않는다. 껍데기만 지금 모세 그러고 있지. 너희 유리한 것만 모세 그러고 있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유리한 것만 율법 계명 가져와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어떤 거는 또 안 지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그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성경 해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애매한 상황을 만나다 보면 논쟁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1획도 어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어겼습니다. 여러 번 이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고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1.1획 이상을 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말에 모순되게 행동한 겁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명 문자를 가지고 따지면은 어겼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애매한 일들 많잖아요. 애매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표현을 조금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가슴에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렇게 말한다.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은 문자를 들먹이면서 계명을 어겼다고 저 사람은 참남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이 주님의 기준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내 논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논리를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우리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이런 파이프 같이 느껴질 거예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코끼리는 벽이다. 자기는 맞아요. 기둥이다. 자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것을 볼 때는 코끼리가 벽입니까? 기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 남을 정죄한 것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신앙하면서 나의 부분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옛날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냐, 그걸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따른다고 성경 잘 지킨다고 그렇게 문자를 얽매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분적인 생각, 부분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 일이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일했다면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고 또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참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애매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실족한 이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니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주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